계속해서 나의 사람, 나의 교회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깊은 말씀 우리가 함께 듣게 되었을 텐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또 누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이 심령 성전이라고 그랬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7교회를 함께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7교회가 쭉 나열되어질 때에 언제나 성경은요, 성경에는 나열이 중요합니다. 12명의 제자를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가나다 순으로 기록된 거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자가 맨 앞에 있고 또 맨 끝에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베드로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 누가 등장할까요? 가룟 유다가 등장해요. 이 나열이 그냥 나열이 아니에요. 또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9가지가 나열되어지는데 그 9가지의 가치들이 그냥 다 똑같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 맨 앞에 등장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잘 마무리하고 딱 덮을 수 있는 절제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맨 뒤에 나오죠. 여러 가지 많은 나열들이 있죠. 여러분, 팔복을 생각해 보시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인 희생하고, 그리고 핍박받는 것,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이야기가 맨 나중에 기록되어지는 이 나열도 보면 첫 번째와 마지막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세팅이라고 한다면 7개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띄워주실까요? 7개의 교회들이 성경에 쭉 나열되는, 다 깨졌구나. 네, 쭉 나열되어지는데 첫 번째 교회가 어디가 등장하게 되어지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니까, 이게 보통 7개의 교회 가운데 그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모든 7교회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 나열들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을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일까? 아니면 사대 교회일까?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일까? 또 나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칭찬과 나에게 들려주시는 책망은 무엇일까? 이 7가지의 유형 가운데 한 가지를 딱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7교회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한 7교회가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어지는 모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다 들으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야? 이거 잘못된 적용이고요. 이 가운데 나에게는 이 교회에게 맞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형을 고르지 말고 모든 내용을 다 우리에게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하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살피기 전에 성경을 보았더니 이런 패턴이더라고요.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고서 그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에베소에 나타난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1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에베소 교회 등장한 모습,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는데 한 손에 뭐를 붙잡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7별을 붙잡으셨어요. 7별은 무엇이냐? 주석을 보니까요, 앙겔로스라고 표현되어졌어요. 7사자다. 7사자가 라이언, 사자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사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근데 이것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예요. 혹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예요. 메신저들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해석하셔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7벼를 붙잡으시고 7금초대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7금초대는 무엇이냐?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각각의 7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교회 사이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강조되어지시면서 그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여러 가지를 붙잡을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붙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표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 그랬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슬로건이나 이러한 구호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은 이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모든 말씀을 총망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다, 핵심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붙잡으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점검하는 거죠.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표대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표현, 제가 만든 말인데요,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애정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애정은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랑,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그냥 제가 붙인 말이요, 그냥 애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냥 말을 붙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니? 혹시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너의 위치 때문에, 너의 정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혹여나 돈벌이 때문에 너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사리를 지나다니신다고 그랬죠.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교회는 뭔 줄 아세요? 이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별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우리가 어떤 모이는데 힘쓰고 정말로 주님께 막 달려가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딱 하나만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여튼 무언가는 되게 열심히 해요. 무언가 작정해요. 막 뭔가들을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딱 하나 보면 아는데, 그래서 결국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르지만, 그렇지만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사랑해보려고 애쓰는 것과, 아예 교회가 사랑이라는 것이 관심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내 유익, 내 성공만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나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네, 이러한 도전이, 나 참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사랑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조차도 있느냐 없느냐,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고 또 아무리 많고 아무리 화려하다 한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세요.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오늘도 사모하고 오늘도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앞에 거는 되는 것 같은데, 앞에 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향해서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로 갈망하는데,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그럼 이웃도 진짜 사랑하게 되어진다.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이 사랑이 잘 안 되죠. 왜 그런 걸까요? 왜 안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있는데 이웃을 향해서 사랑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 기분과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 참 사랑해 라고 했더니,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고 하면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았더니 그 십자가는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감정, 또 어떤 설레임, 어떤 뜨거움, 또 아니면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침뱉음과 조롱과 가시면류관과 양손과 발의 못박힘과 옆구리에 창이 찌름과,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건 감정과 기분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 무엇일까요? 왜 이것이 사랑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장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아니라 각오입니다. 오늘 PPT가 잘 안 들어갔나요? 저랑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사랑은 나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사랑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각오입니다. 의지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으니, 진짜 십자가 앞에서 너무 감동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 성경은
거기까지 걸음 걷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감동적이고 감사하니,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옛날에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은 이게 물을 조금 집어넣고 마중물 막 펌프질을 하면 물이 솟잖아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내게 들어와, 그 사랑이 나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진짜는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적었잖아요.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안아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뭐 사주고,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참으시고 자기 부인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생명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다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에 한웅재라고 하는 찬양 가수가 부른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 전문을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거죠. 삶의 작은 순간이라도 내가 주님 닮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그런 거예요. 높은 산이 되기보다 작은 언덕이 되어지길, 주님의 말씀 한 자락이라도 내가 담기 원하네. 이러한 고백들, 정말로 예수님을 담는 그 귀한 고백,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너희들에게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너희들의 사랑이 그러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닮은 사랑이야, 이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하느냐? 2절과 3절 볼게요.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칭찬합니다. 계속 칭찬이 이어져요.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을 쭉 보았더니요, 여러분 8개나 되어지는 거예요. 너의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거, 거짓의 것들을 너희들이 드러낸 거, 그리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얼마나 이들이 참 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1등 교회예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맨 앞에 등장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그 규모나 크기나 전통이나 역사나 탁월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었던 교회, 에베소 교회.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어디에서 익숙해요? 이미 사도행전에서 익숙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개척한 교회. 그리고 그냥 개척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뭔가 좀 조직적이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쳤어요. 나름 신앙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다져갔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열매도 참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이후 목회자들이, 기라성과 같은 목회자들이 그 뒤를 이어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가 그렇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고, 여러분 아볼로가 그 교회의 담임자들이 되어지면서 그 교회는 정말로 바른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메신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갔어요. 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또 종교의 중심지였고 로마 제국의 보호 가운데 그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역 자체가 아주 탄탄했다고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로 손꼽히는 대도시였다고요. 그러한 번영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그 도시의
특성에 준하여 또 그러한 목회자들의 어떤 가르침에 준하여 말씀과 이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원칙과 규칙과 전통과 전례들이 아주 강했던, 그러면서도 엄격한 교회, 굳어진 교회, 그 교회답게 정말로 8가지 아름다운 가치들에 대해서 아까 좀 칭찬들 했잖아요. 무엇 하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대표성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겁니다. 괜찮죠? 그들이 그 일들을 다 잘해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우리 교회 같은 거예요. 역사도 있어요, 전통도 있어요, 성도들의 열심도 있어요, 헌신도 있어요. 헌신이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이는 숫자들도 엄청 많아요. 대표와 같은 교회, 장자와 같은 교회, 그리고 주목하는 교회, 사람들도 오, 에베소 교회, 우리에게 손꼽히는 교회. 이런 사람이, 이러한 수고가, 이러한 열정이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여러분, 다 있는데 하나가 없는데, 그 하나가 없는 게 진짜 중요한 본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도 하셨지만, 너희들이 다 있어, 근데 하나가 없네. 근데 하나가 없는 게 진짜 없는 거야. 차라리 다른 것들이 다 없더라도 이거 하나 있으면 그건 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께서 주목하는 교회가 되는데,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고 다른 것들만 많아. 참 수고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 그런데 얘들아 이게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다 월등한데, 다 가졌는데 이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부터 어떤 전조가 보였어요. 무엇 들고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말씀 들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다 있네?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첫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다른 여타의 것들을 다 단단히 세워놓고 심각한 책망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변변치 않아, 뭐 무엇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 그런데 뭐가 다 없어도 칭찬받을 것, 이 책망, 요거 한 가지는 제대로 챙기고 있어서, 뭐 규모도 적고 찌그락찌그락하고 볼품도 없고 역사도 없고 전통도 없고 규례도 없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모였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안에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하고, 그리고 붙잡으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는 어떠인가?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를 주목하고 1등 교회 에베소 교회, 7개의 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와 있었던 교회였는데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없다고요? 처음 사랑이 없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처음 사랑이라고 한다면요, 그럼 처음 사랑이 있으면은 나중 사랑도 있는 거예요. 첫사랑. 이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걸 가지고 많이 기도 제목으로 쓰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첫사랑이 뭐예요? 이런 뜻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 만났을 때 그 받았던 은혜, 그 감격, 그거 다시 받게 해주세요. 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처음 만나고 받았던 그 은혜로 내가 그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그때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게 어느새 나에게 사라졌어요. 그때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과 그 열심을, 그것을 찾게 해주세요. 이걸 여러분들 첫사랑이라고 혹시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첫사랑은 바로 뭐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본래 말하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나서 느꼈던 그 감정이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열정을 냈었던 그 나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는 그 본래 사랑.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게 돌아올 그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 거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이목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행했던 사랑. 사랑에 목말라서,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하는 것, 또 영혼이 지옥 갈까봐 그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 또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지? 그 사랑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안타까워서 내 가슴을 쳤던 그 마음들.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헝그리 하지 않으면 앵그리가 된다. 헝그리 무슨 말입니까? 사랑에 대하여서 굶주리지 않으면 앵그리, 자꾸만 내 안에 화만 쌓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애정과 우리는 분별하자고 그랬어요. 애정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귀한 사랑,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그 기쁨이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안타까움, 그것도 주님을 향한 어떤 사모함의 사랑이잖아요. 이러한 사랑이, 그 사랑에 내가 굶주리지 않으면 그냥 굶주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이 내 안에서 풍겨나오지 않으면 나는 앵그리, 화만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전통과 원리와 원칙과 규칙이 중요해도 하찮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또 우리 신성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절에서 3절, 아름다운 가치들이 에베소 교회 8가지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가만히 보았더니 우리 신성교회에도 또 내 모습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느냐?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또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거,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 또 참았던 거, 견딘 거, 또 참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았던 거, 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참 아름다운 수고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책망하면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 사랑할 줄 아는 귀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그 싸움 하는 것 같아요. 공의가 나타난다, 정의가 나타난다. 근데 그것이 속사람에서 나타나면 진짜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나오는 정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공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인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수고,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그럼 그건 진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아무렇지도 않고, 속은 딱딱하게 그냥 변하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정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고, 겉으로만 아주 깨끗한 척하고, 근본에서부터 그의 인격에서부터 뭔가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겉으로만 번지르르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사랑이 안 나와서, 인격 성품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그래서 가슴을 치고 속상해하고 있다면 그럼 그거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냥 그것에만 막 열정과 열심을 낸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존재,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누가복음 7장 6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변화, 이런 애통함, 이런 사랑, 이렇게 주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빛이 나에게 딱 드러나니 나의 진짜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쩔 줄 몰라서 엎드려서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과의 진짜 만남, 주님께서 칼을 들이대면서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때에 그때 아파하면서 주여 맞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아무리 주님께서 도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칼을 댄다 한들 속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척하기만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마칠게요. 주님, 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저를 보니까 은혜가 떨어졌어요. 첫사랑을 좀 회복해야 되겠어요. 첫사랑이 중요하네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원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요. 이걸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집회를 통하여서 내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집회를 통하여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큰 은혜가 있어요.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내가 회개하고 막 가슴이 시원해지고 목소리 다 쉬고 막 소수건 다 젖어오고, 그럼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뿌듯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 사우나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진짜 첫사랑을 회복한 것 같은 거예요. 기도 안 됐는데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왔고, 막 목을 막 다 쉬어서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으면서 기도와서 이렇게 하고 내려오니까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욕하고 밖에 나오면 시원하잖아요. 땀 쫙 빼고서 밖에 나오면 시원하잖아요. 나 첫사랑 회복했어. 아니라고요. 그게 첫사랑을 회복한 게 아니라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 너 지금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면서 살았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일상의 삶에서 멀리는 고사하고 네 아내, 네 자녀들, 부모 형제들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았어. 주님께서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인격자가 되었어.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네 옆에 가고 싶어? 밥 먹으러 가면은 홍해가 갈라듯이 사람들이 막 싹 다 피해? 너 혼자만 앉아있어? 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속이 무너지고 아프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힘들고 막 내가 배신을 당해서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사랑 안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사랑의 수고가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어. 그러면 진짜 사랑이야. 그럼 정말로 내 안에 사랑이 있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담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를 향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신성교회는
첫사랑도 우리가 잘 해석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공동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오늘 이 밤 주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십시다. 함께 나오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